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구원시키러 오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하니까 여러분 전도하라. 이 전도하라는 의미를 더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잃어버린 자를 찾나 안 찾나 해서 찾는 가운데 있고 안 찾는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 찾냐면 아프지가 않아요. 영혼을 잃어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무감각해요. 오늘 낮에 그랬죠. 모세의 마음. 난 모세가 참 존경스러워요. 아니 자기도 속상하지 않겠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왔더니 띵까띵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있는데 소위 열받지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같이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생각에 들진데 그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물론 40일 금식한 영향도 있을 겁니다.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하나님하고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세의 그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신 거예요.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다 죽여버릴 거다. 다 진멸할 거야.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안 됩니다. 하나님. 모세가 강청을 하는데 이건 한번 인사로 해보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철회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못 시키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영혼 사랑이 없어요. 영혼에 목마르지 않아요. 아무리 십자가 사랑이 영혼 사랑이라고 외쳐도 본인은 무반응이에요. 아프지가 않아요. 아프지가 않아. 누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곤란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무반응인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목숨 걸었다 이거예요. 목숨을 건 사람과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사업을 해봐도 여러분 친절하고 시간이 좀 늦어서 도착했어도 기어이 그 손님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주인이에요. 주인. 알바생은 어떤지 아세요? 끝났어요. 안 돼요. 아니 못 팔아요. 이래요. 어떤 부사역자가 그랬대요. 6시 땡 하면 퇴근을 하는데 6시 5분 전에 성도님이 헐레벌떡 온 거예요. 어우 초상나게 생겼으면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다음 주에 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임종한다는데 다음 주에 오래요. 그걸 일로 여기는 거. 일. 내 지금 일하는 시간 지났다 이거. 지났다. 6시 지금 여기서 가면 출발하면 20-30분 걸리는데 5분 전인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목양자는 어때요? 얼른 가십시다. 시간이 무슨 상관이에요. 시간이. 목양자는. 근데 사꾼은 어때요? 안 돼요. 틀렸어요. 퇴근 시간이에요. 생명을 여러분 퇴근 시간에 견줄 수 있어요? 못 견주죠. 이게 우리나라가 막 산업사회에서 부흥하고 발전할 때는요 멀티가 가능했어요. 이 사람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한 사람이 1인 몇 억씩 하고 1인 몇 사람의 몫을 할 정도로 일을 해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서 부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들 처음 봤다. 우리가 그런 민족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노를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6일 일하고 되어 있죠. 6일 일하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6일 일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요 금요일도 쉬어야 된대. 금요일. 그럼 월, 화, 수, 목까지만 일하겠다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사업주들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죽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언제 일하냐고요? 빨간 글씨가 그렇게 많으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몽골이나 조금 경제가 약한 나라 가봐요. 불철주야 이래요. 우리요 4시 5시만 되면 공사장 다 끝납니다. 시마이. 근데요 몽골에 갔더니 밤에도 이래요.
지금 밤 한밤중인데 이렇게 일하냐고 물어보니까 공사가 바빠서 그래. 우리도 그랬거든요. 현대가 그렇게 발전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건물을 잘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빠들이 그렇게 일했기 때문이에요. 경쟁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국민이지만 우리 국민이고 우리나라지만 우리가 봐도 틀렸어요. 이제 그렇게 일 안 해갖고는요 틀렸어요. 그리고 어디에 제일 발달됐어요? 노는 거에 발달돼. 노는 거는 뭐 2등 가라면 가라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견 선생 개한테 하는 말 개. 우리는 인권을 찾느라고 70년이 걸렸는데 너는 가만히 있는데도 견 인권이 세워져서 얼마나 견권 아무도 오래 걸리지도 않고 단시일 안에 견권이 세워져서 누가 발로 걷어차면 고발당해, 강아지한테 좀 몹쓸게 굴면은 구속당해. 이건 뭐가 위인지 몰라요. 사실은 영혼이 없다는 AI나 로봇가 막 만들어지고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공상과학인지 모르지만 먼 미래는요 로봇가 우리를 지배해요. 로봇이 머리 당해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한 달 전 것도 잊어버려요. 걔네들은 안 잊어버려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AI가 이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시킬 것 같아요. 그 꼴 저 꼴 보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꼴 보기 전에 정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못 살아.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고를 가져야 그나마 양심도 있고 상식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말도 못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지. 자, 오늘은요 이제 하반절이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1번을 보면 사도행전 7장 34절에 내 백성에서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도다. 시방 내가 너를 애굽에서 보내리라. 이 말이 뭐냐면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 구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의 상태가 탄식과 신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탄식과 신음. 여러분, 아기들이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모르고 끙끙거리고 밤새 앓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쿨쿨 자요. 그거 애간장에 타가지고 아기 옆에서 같이 밤새 오잖아요. 이와 같아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운이 아무리 세도요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선두에 모세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보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이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 참담한 탄식하는 상태에 있는 백성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민망했대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지금도 예수가 내 안에 없는 분들은 사는 게 너무 고달퍼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기 혼자 죽긴 억울하니까 얼른 종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죽게. 그런데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지금 신음소리를 낼 정도로 몸이 고달파도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건 다 잃어버렸어도 예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희망이 되고 예수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없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감당을 못해요.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라. 보내주소서. 왜냐하면 일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처 손이 가질 못하는 거예요. 7장 사도행전 7장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은 내가 정령이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그들이 탄식하고 자기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람의 상태가 구원해줘야만 할 상태라. 구원이 왜 필요하냐?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려요. 구원이 왜 필요하냐면 구원은 지금 사람의 상태가 구원 안 해줄 수가 없을 정도로 민망했대요.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아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구원 교회에서 그러느냐? 구원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 사정을 얘기해도 나도 힘들어, 나도 죽겠어, 안 알아줘요. 왜냐하면 자기도 힘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상황이 최악이라 그래요. 이 말뜻은 짐이 다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순례자처럼 모두가 어깨에 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황에 짐이 많아서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짐이 너무 무거운 사람은 이거 읽기만 해도 울어요. 너무 지쳐서. 짐이 정말 무거운 사람은요 눈물이 와락 쏟아져요. 여러분 원만한 거예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짐을 주님이 가져가시려고. 우리가 탈진할까 봐. 구원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이대로 두다가는 짐에 깔려 죽겠어요. 이 짐에. 우리의 모든 살아나가는데 물질의 짐, 건강의 짐, 인간관계의 짐 많죠. 환경의 짐. 주님이 급하게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죽게 생긴 거예요. 짐에 깔려서.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할머니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요 저벅저벅 군인이나 청년들이 할머니 들어드릴게요. 얼마나 옆에서 봐도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 고마워요. 아유 기특하다. 우리 청년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유 뭐 청년들 선에서 저걸 왜 못 들어? 저 별로 무겁지 않은 자기들 수준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게 너무 버겁거든요. 그때 그걸 번쩍 들어줘 봐요. 정말 고맙지.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기 직전인데 짐이 얼마나 많은지 점점 늘어나네. 이제 한 발짝 옮기기도 힘들어. 탈북하는 형제자매님들 간증 들으면 거기서 다 울어. 탈북하다가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총알은 막 날라오지, 발작은 안 떨어지지, 배는 고프지, 목마르지, 최악일 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반 한 일주일을 그냥 도망만 나오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게 달려가는 거예요. 몽골 아니면 태국으로 가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픽 쓰러졌는데 하나님도 북한에서는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더래요.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 나 물 반 병만 줘요. 물 반 병만 줘요. 이러고 울었대. 일주일 굶고 하나님 물 반 병만 줘. 우리 애기하고 그러면 한 모금씩 마시면 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 하나님 물 반 병만 주세요. 근데 그 앞에 우리나라
칠성 사이다 같은 파란색 병이 거꾸로 이렇게 꼽혀 있더래, 사막에. 저게 뭐지 하고서 간신히 그걸 들었더니 말 우유, 말젖이 반병이 거의 한 병인데 이게 가라앉아서 반병처럼 보이는 거죠. 맑은 물이. 오, 이거 우유였는가 보다 하고 쫄쫄쫄쫄쫄쫄 잘 자기 그릇에 따랐대요. 섞이면 또 상했으니까. 밑에 건 다 상했잖아요. 우유가 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맑게 떠오른 물만 간신히 이렇게 쫄쫄쫄 따라가지고 딱 반병이더래. 그걸 나눠 마셨는데 여러분, 지금 밥맛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딱 쩝쩝거리고 한 모금씩 마셨는데 눈이 떠지더래. 다시 힘을 내서 한참을 가니까 개 짖는 소리가 나더래. 얼마나 반갑든지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건 이제 민가가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을 굶고요, 개 소리가 나는 대로 따라갔더니 군인 같은 사람들 자기들을 잡아가더래. 설마 여태까지 왔는데 북한은 아니겠지? 갔더니 몽골 군인이지. 몽골 군. 얼마나 그렇게 도망 나오는 사람이 많은지 1.5리터짜리 물을요 10병을 책상에 놔주더래. 아무 말도 안 물어보고 먹으라 하더래. 다 그렇게 온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든지. 사람이 그렇게 사람 몸에, 자기가 그래요, 사람 몸에 목사님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지 나 몰랐어요. 2병 반을 먹었다 나 혼자서. 10병을 갖다 놓더니 10병을. 그 물을 들이키는데 이제 죽어도 좋겠더래. 물을 시커 먹었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우여곡절 속에 왜 망명했냐? 예, 나는 남조선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이제 제3국가를 간 거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사연 많아요. 그 몽골에서 절차 다 거쳐가지고 드디어 한국에 오셨으니까 와서 저한테 말해주니까 제가 들었던 것입니다. 참담합니다. 그럴 때 구원은 너무나 소중한 거죠. 아니, 구원이 왜 필요해요? 구원이 꼭 해야 돼요? 그 상황에 어떻게 구원 안 해요? 몽골 군인들이 물 주고 길 안내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남한에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요즘은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마음의 병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짐이 너무 무겁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일이 가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니까 헷가닥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뭐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기처럼 내가 짐이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우면, 저는 그걸 전문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우울증이 오는 징후는 상실감, 상처, 충격 뭐 이런 거에서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상처 많이 받고 감당하기 힘들면 우울증, 공황장애, 뭐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다 똑같은 거예요. 젊고 덩치도 되게 큰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운전 안 해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거 폐쇄공포증에 고소공포증이 있대요. 내가 막 웃었어요. 무슨 그 등치의 고소공포증. 그러면 만약에 그 여자가 운전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런데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숨을 못 쉰대. 난 거짓말 같더라고요. 지하 차도만 들어가도 그런데요. 엘리베이터를 못 타 12층이라도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시급하냐면 지금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짐을 감당하다 못 감당하니까 이런 병들이 오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안 오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분노로 심리적,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어요. 이건 본인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병으로 쓰러집니다. 그 영혼에 찾아오는 병은 몰라요. 잘 몸에 병이 오면 병원 가고 약 먹고 막 그러잖아요. 치명적인 암이라 할지라도 심각한 병이라 할지라도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잖아요.
마음의 병은 어디서 마음껏 도움도 못 받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본인은 이게 너무 힘든데.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사람들의 상태가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그들의 상황이 최악으로 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하나 통성명을 하잖아요. 그대의 나이가 얼만고 바로왕이 물어봤어요. 요셉의 아버지라니까 이제 대접을 해줬어요. 근데 야곱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바로에게.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어느새 130년이요.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식 13하고 자기 호롤단신으로 살아나가는데 호락호락했겠어요? 13남매의 4명의 부인을 두면서 야곱의 인생이 자기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130년 살았지만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80만 넘으신 어르신들은요, 예전에 저희 개척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새벽기도 때 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공부를 워낙에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살아계셔서 지금 한 105살쯤 되셨을 거예요. 더 됐겠네. 그분은 얘기를 하면요, 고종 얘기에 고종, 살겠더라고 하죠. 고종하고 그 옹주 이름 뭐죠? 옹주 덕혜 옹주인지 하여튼 옹주 얘기, 옹주 친구래. 우리는 사극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연세가 많으니까. 그리고 저기 서울에 있잖아요. 궁궐에서 거닐던 얘기, 경성학교 다니던 얘기하면 우리는 까맣게. 박식하기가 할머니인데 너무 박식해요. 그분하고 얘기하면 내가 역사를 공부하는 건지 국사를 공부하는 건지 그래요. 그분도 목사님, 내 얘기를 책으로 쓰면요 트럭 10개도 모자라요. 이 말이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 별별 꼴을 다 보고 살았다는 거. 인생이 한낱 풀과 같은데 험악한 세월이. 지금은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험악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라 잃어버렸을 때 막 외세의 침략을 받은 그것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전쟁, 6.25 전쟁, 동족끼리 막 싸움이 났을 때 막 사람이 진짜 죽어나가네. 그것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오늘날은 그런 전쟁은 없어요. 정신적인 전쟁이에요. 정신적인 전쟁. 그래서 막 호소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우울증과 강박증과 공황장애와 분열증으로 인해서 막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구원을 교회에서 얘기해야 하며 여러분이 왜 구원이 필요하냐면 우리 상태가 이렇다고 해요. 상태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고요. 본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영혼의 쉼과 안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느껴야 될 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평안, 쉼이 와야 돼요. 교회 오시면 편안하다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게 아무에게나 주는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쉼, 정말 안식 이게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저도 교회 오면 그렇게 편안해요. 교회 와도 불편하신 분 저쪽 편이야. 저쪽 편. 교회 오면 편하시면 이쪽 편. 아주 구별하기 쉬워요. 왜 이렇게 안 끝나? 교회 오면 고역이야. 저쪽 편이라니까. 예배 오니까 살 것 같다. 말씀이 꿀속이 같다. 이쪽 편. 아멘. 구별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졸기도 하고 또 그분이 다니시던 옛날 교회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툭하면 예배도 없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예배를 안 빠져.
하나 예배를 안 빠져. 하나님 볼 때는 어떨까요? 예배를 뭐 드리면서 믿음이 100배, 60배, 30배 상승되는 건 아닐지라도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여러분이 몰래 왔다리 갔다 해도 저는 다 알아요. 누가 안 왔었는지. 미안하지만 여기 앉으면 다 보여요. 제가 난 예배 끝나고 식사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유튜브 다 보내줍니다. 몇 명 빠졌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그러십니까? 아예 다 관심 있으면 99마리도 아는데 뭐 그거 모르겠어요. 바로 보내줍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죄송해요. 이 세상은 우리가 거기 가만히 있으면 망해요. 목사님 무슨 그런 험한 말을 하시는데 제가 금방 읽어드릴게요. 왜 그렇게 하는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우리가 옛날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이 어떤지 지금 말해줘. 세상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 곳 세상입니다. 또 봐요.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벌써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대요. 또 봐요. 요한일서 4장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저쪽에 속했대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다시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봐요. 세상 가면 죽고 망한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자,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래잖아요. 무거운 영혼의 파멸과 어둠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기는 자 예수의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린도전서 5장 10절 봐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봐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전도를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왜 긴급하게 구원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 사람들의 상태가 탄식하고 신음하니까, 두 번째는 상황이 너무 최악이라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오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내버려 두면 파멸하니까, 그냥 놔두면 우리가 죽으니까 망하니까. 그 근거의 말씀이
파멸과 멸망은 무서운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멸망한다잖아요. 다시 빌립보서 3장 19절 합독해요.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왜 멸망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배불리는 것만 찾는데요. 돈 버는 것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멸망할 거니까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멸망당할까 봐 오신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멸망당하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냥 내비뒀으면 우리 다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멸망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사고와 신념을 가진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멸망받을 우리들을 구원하시러 오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영생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는데, 요한 1서 5장 11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상에서 구원받으라. 사도행전 4장 1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 일로 인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하고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구원하고 너무나 밀접한 상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이건 여러분에게 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나는 뾰족한 수가 없고 별 재미가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은 왜 힘들어요? 이걸 외면하니까. 멸망받아 죽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지금 짐에 깔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무도 안 도와주면 지금 신음소리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이 모든 것을 외면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수 믿어도 뾰족한 수도 없고 내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이유는 벽을 치면 창문이 두두둥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무슨 정신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찾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린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계란을 전달했습니다. 2,000개의 계란을 사주신 분들 고맙지만, 포장해 주신 분들도 고맙지만, 나가서 전도하신 분들도 고맙지만, 계란을 받아든 사람이 부활절이네? 이거 알리려고 계란 준 거예요. 계란이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따지지 마세요. 계란이요? 유정란을 주셔야지. 이거는 부활 못하잖아요. 이런 골치 아픕니다. 더군다나 삶았다, 구웠다, 못 살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럼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계란을 주면 부활인 줄 다 알아. 그러니까 계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육하원칙을 대라면 그 피곤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세월 우리가 부활절 때 계란을 줬기 때문에 대신 그런 꽃을 줘봐요. 꽃 들고 나가볼까요? 왜 주냐고 그래. 이거 뭐냐고 그래. 교회에서 꽃 왜 주냐고. 카네이션 주면 여러분 말 안 해도 돼.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냥 알아요. 그렇죠? 카네이션 꽃 하나는 말 안 해도 돼. 근데 우리가 종려주일날 꽃 주면 다 물어봐. 이거 뭐냐고. 근데 계란 주면서
생전 처음 봤다고 그러던가요? 부활절이네? 그러던가요? 부활절인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포장해 주신 분도 감사하고, 들고 나가 전한 분도 감사하지만 들고 오신 분은 더 귀해. 우리가 왜 힘드냐면요, 이걸 다 외면해. 나 힘들어 죽겠다 이거예요. 나 지금 내일 돈 계산할게, 카드 메꿀 게 얼마고, 내일 내가 떼거리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이런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막 SOS가 오는 거예요. 모자라요, 사람이 모자라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 소식을 전할 사람이 너무 모자라요, 보내주세요. 근데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옛날에 했어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걸 외면하니까. 우리들마저도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 다음 주부터 두란노 처치 플랜터 훈련학교 시작합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우리는 1년에 2번 6주에서 8주 훈련을 받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예배 시간 1시간 갖고 여러분이 확 뒤집어진다. 그거 어려워요. 어려워. 훈련 받아야 돼요. 율동을 해봐요. 제가 율동을 잡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면요, 이게 외웠으니까 잘 돼요. 게임 같은 거 김미전 선생님 앞에서 하잖아요. 내 손 갖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막 꼬여. 엄청 웃겨요. 볼 땐 쉬운데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녀갔군요, 예배만 드려갔군요,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근데 훈련을 통해서 전도도 나가봐야 돼요. 안 나가보면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도망가. 네. 띵동 띵동, 누구세요? 그럼 주여. 문 열면 기절해. 그래서 도망가. 근데 훈련된 사람은 안녕하세요, 이 앞에서 왔어요. 발 탁 걸어. 문 못 닫게. 왜 이래요? 문 닫아. 잠깐만요. 그동안 스캔을, 문을 연 그 잠깐의 순간에 쫙 해야 돼. 무슨 스캔? 애기 옷이 있다면 애기가 있는 거예요. 골프채가 있다면 골프 치는 거예요. 테니스 채가 있다면 테니스 치는 거예요. 또 어르신들 힘들면 끌고 다니는 거 있죠. 어른 유모차. 그거 있으면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접촉점을 찾으면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예수 얘기 벌썩 할 수 없잖아요. 접촉점. 애기가 있나 봐요. 네. 몇 개월 됐어요. 자꾸 이어가야 돼. 네. 이렇게 끝나면 안 돼. 퀘션으로 대답하게끔 물어봐야 돼. 몇 살이에요? 아직 애기예요. 그럼 몇 개월 됐어요? 말해야 돼, 그 사람이. 36개월. 어머, 벌써 36개월이네. 우리 애기는요 29개월이에요. 이러면서 접촉점을 찾는 거. 애기 칭찬.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할 말 많습니다. 골프를 친다. 어디로 가세요? 라운딩 가세요? 저는요 시간도 없고요, 여유가 없어갖고요, 골프 훈련장만 가요. 어디로 가시나요? 그러면 이제 신나서 얘기합니다. 다음에 저도 한번 같이 가요. 접촉점을 찾으라, 이거 접촉점. 근데 문을 10번을 열어줘도 맨날 물어봐. 몇 식구 사세요? 지난번에 말해줬잖아요. 나 혼자 산다고. 그랬나? 잊어버렸어요. 왜 혼자 살아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혼자 산다고. 이러면 역효과 납니다. 제발. 어떤 약사가 약국을 하는데 갈 때마다 어서 오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뭐가요? 지난번에 소화 안 돼서 약 지어가셨죠. 어떻게 그걸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막 빽빽하게 써갖고요, 병원 옆에서 약국을 하는데 약국들이 막 문을 닫더래요. 이 사람은요 똑같이 개업을 했는데요, 약국을 해갖고 눈을 부려리고 그 사람을 외웠대요. CCTV 찾아가면서 이 사람이 김아무개구나, 저 사람이 이아무개구나, 아이고 이 사람은 맹장이었네. 다 기억하는 거예요. 딱 하나 기억했을 뿐인데 갈 때마다 좀 나아지셨어요, 맹장 환자는 요게 좋아요. 그러면 다른 데 안 가. 아멘.
근데 밀어나면 어때요? 어제 왔는데도 기억을 못해. 어제 사갔잖아요. 그거 먹고 안 났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셨는데? 여기서요. 아, 누구한테 사셨? 아, 당신한테요. 아, 그래요? 땡. 여러분들 저 이상 이상해. 내가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갔는데 기억을 못해. 기분 나빠서 안 가. 관심과 사랑을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관심과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그 좌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고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막 하나님을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짐이 너무 무거워. 이러다 죽겠다, 쓰러지겠다. 또 하나는 결국은 멸망한다, 파멸한다. 구원이 왜 필요하냐고, 왜 자꾸 전도하라고 하냐고. 여러분, 이 상태가 이런데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같은 마음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다 편안한데 살았으니까 그렇지, 이번에 불 많이 났잖아요. 저 아는 교회 목사님 그거 불 났대요. 어머, 심각하더만요. 사방에서 불이 오는데 그렇게 무섭더래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거 진짜 무섭겠던걸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감각이 뉴스만 아유 이러고 말잖아요. 그 생명 전선에서는 얼마나 긴박했겠어요. 우리가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긴박성이 없고 절박성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절박하지 않고 응답받은 적이 있나요?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12의 혈루증 환자처럼, 백부장을 치료했던 그 백부장처럼,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받았던 백부장처럼, 38년 된 환자도 소망을 잃지 않고 거길 떠나지 않고 아직도 낫고자 하는 38년 된 만성 환자가 소망 가진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없어요. 나는 원래 아파요 이러고 말아. 그냥 받아들여. 38년이나 되는데 네가 낫고자 하니까 낫고 싶다잖아요. 소망은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입니다. 힘. 소망이 그때까지 있었다는 거. 38년 동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한 번도 나은 적이 없어요. 38년 동안.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하니까. 희망만 가지고 있다가 부도나니까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도 그렇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만 보여주면 통과.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피를 주면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되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구원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되어지면,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래요. 우리의 상태가 참담했다는 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구원해달라고 SOS 칠 줄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신음소리를 낸 거예요. 고달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짐이 다 있네. 그 사람만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짐을 이걸 내려줘야 되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가슴이 아파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짐이 저렇게 많구나. 그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건지러 오셨는데 마지막은 왜 우리를 구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파멸하니까, 그냥 놔두면 멸망당하니까, 멸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려고 보증으로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짐 없는 것 같죠? 다 있어요, 짐. 누구나가. 우리는 왜 교회가 지금도 맨날 같이 구원받는 얘기, 영혼 구원 얘기, 왜 천국 가는 얘기, 그런 얘기 하냐? 죽을 것도 아닌데. 교회의 본질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이 잘 안 되거들랑 그래서 안 되는 줄 아십시오. 뭐요? 영혼에 대한 무관심, 영혼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타야 되는데 애탐이 없어요. 저도요, 수없는 세월 전도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지만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웠고 불쌍했어요. 근데 그냥 기도 좀 안 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잖아요. 그냥 대면대면해요. 아유, 나도 힘들어,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억만문지일이라도 안다면 이러면 안 되지. 무디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쳐줘야지. 안 된다고. 낮에도 그랬잖아요. 모세같이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누군가 살려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유, 그냥 내가 교회 오래 했는데도 안 왔어,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가볍게 여깁니다. 신앙유산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안 보이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 가족 아닙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짐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썬다싱의 이야기 들었잖아요. 썬다싱이 큰 허벌판 중국에서 선교 갔다가 친구하고 가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발에 뭐가 톡톡 걸려 먼저 갔던 순례자가 쓰러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직 여기 만져보니까 숨이 있어. 썬다싱이 말합니다. 야, 이 사람은 우리 둘이 부축해갖고 가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우리가 같이 가? 나 싫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저 사람은 이제 그냥 내비두면 죽을 텐데 우리까지 죽을 수는 없잖아. 우리 같아도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는 먼저 가버렸고 썬다싱이 죽을 힘을 당해서 그 뻣뻣하게 동태처럼 얼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업었어요. 죽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말자. 그 업고서 터벅터벅 걷는데 정말 까무러치게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요, 막 땀이 나니까 썬다싱도 덥고 다 죽어가던 동상에 걸린 그 사람이 수글수글 녹아. 그들이 그러는 거야. 아유,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하고 둘이서 얘기하면서 걸어가는데 뭐가 발에 툭툭 걸려. 아까처럼. 봤더니 혼자 살겠다고 했던 친구가 죽었더라잖아요. 성경은 말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썬다싱도 살았고 죽어가던 그 사람도 살았고 살겠다고 혼자 앞서간 사람은 죽었고 썬다싱은 살았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 힘을 쓰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아요. 더 좋아집니다. 더 잘 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과 뜨거운 사랑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